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10장 9절 말씀 우리 전병훈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다 인쳐 주셨구나. 인을 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용기를 갖게 하네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이면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역부족일 때는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역부족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여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면 결코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구나. 2020년 참 답답한 현실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것인 우리를 든든하게 굳세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불일 듯 믿음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은 갈망의 시대입니다. 뭘 그토록 갈망을 할까? 풍족한데 그렇습니다. 수많은 음식점, 먹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즐비하고 각 방송에서는 먹방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수 없는 먹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면 이 먹방 유튜브를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막 이렇게 퍼뜨렸어요. 음료수의 종류도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습니다. 생수 업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마를까요? 빵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참 좋은 먹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먹어봐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보통 생수하고 다른 특별한 생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고가의 생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을 먹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쇼핑을 해도 목이 마르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도 목이 마릅니다. 새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잠시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아니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렇게 풍족한데 왜 이렇게도 목이 마르고 이렇게도 배가 고플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풍족한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불러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 풍족한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광야 같을까? 왜 풍족한데 분명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할까? 여러분,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부르기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마시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도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가질 것에서 문제를 자꾸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부르는 신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도 하고, 손발이 닳도록 엎드렸다 섰다 엎드렸다 섰다, 우리보다도 더 깊은 신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여전히 배부를 것, 여전히 마실 것, 여전히 입을 것,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와 성취와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은요,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아무리 배부를 것, 마실 것, 입을 것, 성공, 부, 성취, 상승을 아무리 구해도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계속해서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고 목이 타고, 왜 우리도 배가 고플까요?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삶의 문제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허전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했어요. 문제 해결이 되면 만족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부를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 성취, 성공,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고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거였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됐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도 문제를 기도하다가,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제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 거네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굶는 일부터 하셨어요. 왜 굶는 일부터 하셨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금식 없이도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0일을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이 당하는 굶주림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세요. 저도 한 끼 안 먹으면요, 배가 아주 고파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정도의 남자 자식을, 남자 아들을 둔 부모는 잘 알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해요? 그거예요. 100% 밥 줍니다. 밥 있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점심 한 끼 먹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3시쯤, 4시쯤 나오면 배가 벌써 허전해요. 밥부터 찾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역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사단이 이런 시험을 할 리가 만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험의 기회로 삼았어요. 놓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꺾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젊은 청년 아들에게 이런 건 정말 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돌덩이를 가지고서 그냥 순대국밥으로 딱 만들어서 먹으면, 여러분들 곰탕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삼겹살로 딱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점심 삼겹살 생각나시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맛나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떡이 잠시 배고픔을 가려줄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또 뭘 먹어야 돼요. 우리의 배고픔은 밥이나 물이나 유행이나 쾌락이나 돈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경제 황금기예요. 경제 황금기. 이때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분명 북이스라엘이 역대 이래로 이처럼 번영을 할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는 빈곤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게 합니다. 아모스가 외치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왜 배고파하고 왜 목말라 하죠? 주의 말씀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목마름을 느낄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나는 목말라 배고파. 세상의 성공이나 부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고 목말라. 다 이렇게 저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건강 때문에 목이 말라. 성공 때문에, 성취 때문에, 취업 때문에, 상승 때문에 굶주려 있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현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의 끊임없는 이 탐욕의 욕망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채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영적 각성이 없다면 정말 위기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내 배고픔, 내 목마름, 내 굶주림이 돈이 없어서 이 땅에 성공을 하지 못해서 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사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뭘 입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자꾸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터진 욕망의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것, 웅덩이를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월 1일부터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지요. 말씀을. 전 이것을 한번 같이 실험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먹는 것. 아주 요한계시록에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면서 받아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가져다가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루마리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뭘 어떻게 먹어요? 근데 받아 먹어라.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갔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두루마리를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갖다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전 이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잘근잘근 그냥 씹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 정, 의로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에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머리도 이게 바로 진리구나.
여러분 이성으로, 감정으로도 이게 바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막 기쁨이 막 일어나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이 되면 막 울어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지를 못했으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서 우리 의지가 반응을 해야지요. 지식으로만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인격자이세요.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자로 하나님의 깊은 그 속도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뜻을,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뚜껑을 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열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 여러분들. 제가 이 열고서 이 물을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맹물은 맹물이라고 그럴 것이고, 뭐 녹차면 녹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 당신의 뜻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 90일 성령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정말 질겅질겅 껌처럼 한번 씹어서 여러분들 정말 야금야금 씹어가지고서 또 씹고 또 씹으면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달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배 안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곱씹어보고 이 배 안에서 여러분들 영양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입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달콤했는데 이것을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을 사명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는 또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면은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책망이 있고 회개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유한을 가르치고 영혼을 확신하게 해주잖아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질을 벗어나면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습니까? 뭘 붙들고 사시죠? 40년 된 연륜을 붙들고 사십니까? 신앙은 헛된 신앙이 돼요, 그러면. 인생을 40년 연륜을 가지고 살았다고 여러분들 육의 양식, 밥을 먹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나 연륜만으로도 돼. 나 경험만으로 돼. 없잖아요. 왜?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육에게는 본질이에요. 본질.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먹어야 돼요. 곡식을 끊는다. 먹는 것을 어르신들 내가 이제는 끊는다. 이거 뭐예요? 뭐지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먹는 거를 먹지 않기를 시작을 하면은 내가 이제 뭐예요? 죽음으로 지금 내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 본질이에요, 본질. 육을 살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밥입니다.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존재에게 본질이에요, 본질. 난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말씀 없어도 돼? 그러면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연륜으로 사는지 경험으로 사는 사람인지 소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람들도 서로 다 판단하지만 말을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인격적인 만남, 말씀과 인격적인 씨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받아 씹어 먹는 은혜가 넘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만나처럼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너무 실감이 난 표현이에요.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너무 리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90일 동안 목회제를 비롯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90일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창자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설교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가 권능이 아니에요. 간증을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21일 동안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간증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뭘 자꾸만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로 와가지고서 옷을 만지는데 당신의 능력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데 저처럼 30분 40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전 30분 40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걸렸어요? 예? 한마디잖아요. 여러분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펴라, 일어나라, 눈을 떠라.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말씀이면. 자꾸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무슨 설교를 들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근본에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을 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누구예요? 곧 저예요. 저 김호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걱정이네. 아이고 염려가 되네. 그래서 하룻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후 하고 불었더니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 뭐 신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숨을 쉬는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다라 그 말이에요. 숨을 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에요. 바람. 흙을 사람 생명이 되게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12월 1일 찬바람이 휘 불면 온갖 나무 산천이 다 죽은 것처럼, 나무도 뼈짝 말라가지고서 죽은 것처럼, 파릇파릇했던 잔디도 다 색깔도 변해서 다 죽은 것처럼
나무들도 이파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월, 3월이 돼가지고서 봄바람이 싹 불면 여러분들, 아니 그 죽어 보였던 나무 위에서 새순이 싹 나오고 땅에서도 녹색 새싹이 싹 올라옵니다. 하룻밤 자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온통 녹색 바람이에요. 녹색이 그냥 휙휙.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파리들이 나무마다 그냥 빼곡 가득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돈 때문에 나는 정말 못 살아,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예? 그런데 뭐 매뉴얼 가지고서 외워보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밤새도록 막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권능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생명이 입혀져 생동감이 넘치는 나무가 되고 잎으로 가득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본질적으로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권능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런 복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복이 없었을까? 내가 자꾸만 구하는 복들이 있죠,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열거해 줬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영적으로 누려야 할 신령한 복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했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 듣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을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90일 동안 통독을 하면서 정말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믿는 일을 하십시오. 믿는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내게서 일어날 일. 내 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새롭게 내 안에 창조되는 빛의 창조. 그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하라고 하면 66권 이 긴 말씀을 다 내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 안엔 장애 같은 게 있어요. 걸림돌 아십니까? 더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 영적인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해결을 하세요.
한번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이면 내가 돌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돌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강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강산 목사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질문을 합니다. 강산아, 넌 누구를 존경하니? 아버지요. 선생님들마다 수업 시간에 존경하는 사람 쓰는 거, 우리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 강산의 정말 아버지, 육적 아버지,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거예요. 정말 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났어요.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가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되지 않는, 정말 미운 원수 같은.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는데 용서해요. 용서라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용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용서. 끊임없이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 목사님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다,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간 때부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강산 목사님이.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었는데 이 죽은 자아가 끊임없이 사단과 합작을 내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듣지 말어. 옛 자아가 싫어해요. 옛 자아는 그런 게 다 불편한 거예요. 미운 놈 용서하라고 하는데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 옛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실천을 하니 자유로운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명 작가의 글 한 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전한 일이 있는데요. 제목은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시험을 치러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달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났나요?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인 하나가 물었다.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2020년 우리 셀에서 말씀 나누지 마세요.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 정의를 말해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우리 이대로 삽시다. 우리 셀 리더는 오늘 전한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지 못하면 주님이 우십니다. 우리 소견이나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십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 성경 통독, 만만치 않은 영적인 도전이에요. 빠르게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아서 읽으면 30분이면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무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TP라고 성경 안에 그분의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험해 보았더니 증명이 되었다. 실험해 봤더니 증명해 보았다. 영어 두자 약자로 그렇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실험해 보았더니 정말 증명이 되었어. 실험해 보았더니 증명이 되었어.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겠습니다. 말씀이 답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배고픈지, 왜 이토록 허전한지, 왜 이렇게 목마른지, 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신분 상승에서 찾아보고, 부와 명예에서 찾아보고, 소유에서 찾아보고, 물건을 바꾸는 일에서 찾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시대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라. 말씀의 홍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먹을 만한 입이 되지를 못했는데 2020년 90일 성경 통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전심전력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서로 독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먹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